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성기 헌신 예배를 드렸고 그 전주에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앞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와 그리스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인정한다. 그죠? 네. 녹화하고 계시죠? 집사님? 녹화하고 계시죠? 예. 네. 잘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는 인정해요. 왜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니까. 나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꺼내줄 구원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이버로 예수를 믿습니다. 따릅니다. 근데 문제는 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나의 주인, 나의 로드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거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고 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살아요. 왜? 목표는 나의 성공, 나의 출세에 두고 예수님은 그냥 헬프인 거예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하는데 지혜를 주시는 분, 내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갈 길을 그냥 알려주는 가이드.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건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종입니다. 그 주인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다 할지라도 그분이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가 해봤고 내가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안 된다는 걸 알지라도 주인께서 말씀하시니까 종된 나는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드십.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고 그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주셨다라고 설교한 베드로가 오늘 이어서 계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이제 다윗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 되심을 그가 증거해요. 자, 사도행전 2장 34절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네,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박식합니까? 구약 성경은 뭐 거의 줄줄줄 외우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오경, 토라라고 얘기하는 모세오경, 거기에 시편.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시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시편을 줄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구약 성경 구절에서 가장 난해한,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게 누가 쓴 시냐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이 누군가를 주라고 불러요. 주라고. 예. 근데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왕이었단 말입니다. 왕이 그게 누구한테 주라고 부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시죠? 신하가 임금한테 주라고 불렀어요. 그죠? 하인들이 주인한테 주라고 부르듯 신하들도 왕한테 주라고 불렀어요.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주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인데 왜 다윗이 메시아한테 주라고 부를까? 자기보다 높은 분, 자기보다 위에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 다윗의 후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다라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육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성육신을 알지 못하면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역설인 거예요.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왜 다윗이 자기 후손, 아들도 자기한테 주라고 부르는데 손자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왜 다윗이 주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냐. 지금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뭐다? 예수님이 사실은 뭐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셉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왜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가 아니고 어떤 메시아? 그냥 일반 사람 중에 좀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냥 좀 특출난 어떤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 그 본체신 그분이 이 땅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와버리신 거예요. 그럼 다윗은 알았죠.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갈릴리 예수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인데 그냥 메시아가 아니다. 어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쳤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술 취한 자라고 놀리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내가 잡아 죽인 예수가,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거기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37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까? 여기서 마음에 찔리다는 카타누시는 말발굽으로 밟았을 때 흠뻑 파인 그 자국을 말하는 거예요. 흠뻑 파인 그 충격. 내가 죽인 예수가,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니, 내가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다니, 그 충격을 뭐라고 표현하면 바로 카타니슈, 말발굽으로 밟힌 것 같은 충격을 받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로 섬기려고 했던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손으로 그 하나님을 못 박아버린, 그걸 깨닫는 자들이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이 나와요. 여기서도 보면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미 그 부름 속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전에는 이 사도들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저기서 이 새술에 취했나? 저 술주정뱅이들 아니야? 아침부터 왜 저야? 왜 난리야? 저거 광신자 아니야? 저 교회 미친 거 아니야?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해요. 저 예수쟁이들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자 그의 태도가 바뀌어요. 술주정꾼, 술 취한 자라고 놀리던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제자들이 될 수 있겠는가? 그때 베드로가 두 가지를 요구하죠.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이 요구는 또한 누구에게?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올 수 있는 방법, 베드로는 딱 두 가지만 요구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내 뜻, 내 욕심, 내 뜻대로 살려고 가인처럼 동생을 때려 죽이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첫 번째 뭐 해라?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유턴이에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당연히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죠. 네, 그걸 회개라고. 여러분, 회개라는 건 그냥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 제가 또 잘못 살았네요. 이사야서 53장 6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자기의 길로.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다 자기가 볼 때, 아, 이 길로 가면 잘 먹고 잘 살겠다 생각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굴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 소돔 땅으로, 소월 땅으로 가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 가서 뭐 해요? 끝에 가서, 너처럼 결국, 불을,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첫 번째 뭐냐면 유턴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가던 길에서, 여러분의 가던 길에서, 나를 위해서, 내 보기 좋은 대로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올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우리가 어찌하였고 탄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워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은 우리에게 옷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그 당시에 옷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노예는 노예의 옷이 있었어요. 창녀는 창녀의 옷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옷이 있었어요. 근데 거지였던 자가, 종이었던 자가 여러분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옷을 바꿔 입어야 해요. 새 사람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옷부터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비유하자면 상놈이었던 자가 양반이 되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자기의 양반됨을 위해서 옷부터 바뀌었죠. 피다옷으로 갈아입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옷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옷을.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의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옷을 쫓아 살았습니까? 우리가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잘 보면 그건 역시 내가 원하는 옷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비싼 옷, 남들보다 좀 더 멋진 옷, 남들이 볼 때 와 할 만한 옷, 그걸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옷 입지 말라네. 그런 옷 벗어버리네. 구습을 쫓는 옛사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옷 여러분, 멋있다 하지만 그 진짜 멋입니까? 진정 우리가 입어야 되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룩해 하신 그 옷. 성령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벗으신 그 옷, 그 세마포, 그걸 얻어야 돼요. 그걸 입어야 돼요. 회개라는 건 단순히 여러분 반성하는 거,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삶에 여러분의 왜 인생을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직도 여전히 살고 계시다면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스도인의 길로 돌아서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3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침례 받아라. 침례라는 게 뭐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침례라고 해요. 잠길 침. 세례라는 건 씻는다는 거예요. 씻을 세.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고수합니다. 왜요?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죄 씻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 갈 길로 가고 싶은 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옷을 입고 싶어하는 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나, 그걸 물에 빠져 죽여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나와야 돼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침례를 받죠.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는다는 거죠. 묻힌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우린 예수와 함께 다시 그렇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이 땅에 나오냐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까 바울의 말을 이어보세요. 회개라는 건 뭐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그 옷을 벗어버리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새 옷을 입는 건데, 그 새 옷이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비단을 입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양반인 줄 알아보죠. 그죠? 누더기를 걸치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이 거지인 걸 알아보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알아봐야죠.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침례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봐야 돼요. 보세요. 회개하고 침례받으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술꾼으로 알아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나를 아직도 사기꾼으로 알아봐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나를 아직 거짓말쟁이로 알아봅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그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알아봐야 합니다. 저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저가 예수의 옷을 입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로 봐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진정한 진정한 침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침례교회에서 여러분 침례탕 들어갔다 왔다고 침례가 아닙니다.
진정한 침례는 여러분의 그 옷, 구습을 쫓는 그 옷,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자랑하고 싶은 그 모든 여러분의 그 다음에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십자가의 사랑.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원수에게조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여러분에게서 터져 나올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가 그리스도다. 그가 진정한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탄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의 길을 살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회개해라. 너의 길을 돌아서라. 그리고 침례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럴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에 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옷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목사, 훌륭한 집사라고 여러분 인정해 준다 해도 그게 진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적당히 이 세상에 말하는 침례받았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분 받았다고, 여러분 진짜 직분이 아니에요. 진정한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때, 그리스도 옷 입은 삶을 살아낼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그게 진짜 회개고, 그게 진짜 침례고, 그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히 회개하시고 침례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